제일 중요한 게 성결이죠. 성결. 그렇죠? 하나님은 성결한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결한 걸 원해요.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음행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런 말씀도 기억나죠? 뭘로 세탁하는 거야? 우리의 입은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은 게 뭐예요? 청색 그 띠를 띠고 청색 옷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색 겉옷을 입는데 밑에 청색 옷에서 좀 재밌게 본 게 뭐였어요? 밑에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방울하고 석류를 젤렁젤렁 하고 다녔어요.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자, 금방울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금의 믿음, 그리고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사장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짤랑짤랑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류는 이제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석류는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아름다움도 있고 또 향기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속이 꽉 찼다. 뭐 이런 씨, 전부 씨다. 뭐 이런 말씀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은 옷이 뭐였어요? 저게 에봇입니다. 에봇.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고이고 속옷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청색 이 겉옷이잖아요. 그 위로다가 이렇게 된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에봇. 자, 이 무슨 앞치마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입는 원피스 같은 에봇. 에봇은 중요한 거는 뭐였죠? 5가지 실로 짰죠.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꾼, 배실. 자, 금색. 자, 금은 뭘 상징한다? 믿음. 청색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자색은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홍색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가늘게꾼, 배실. 흰색은 그렇죠, 성결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실 그 성품들을 다 섞어서 옷을 짜서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띠를 띠죠. 띠 여기 있습니다. 에봇 띠, 그렇죠? 여기 에봇 띠 있습니다. 띠, 요 가슴에서 이렇게 탁 에봇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띄어라. 그래서 띠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 힘을 내는 것, 준비하는 것, 또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했었으니까 또 뭐 생명 왕권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띠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깨에다가는 뭘 찼죠? 견대를 찼습니다. 이게 계급장처럼. 그 견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견대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양쪽에 뭐를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서 어디에다가 차고 다니는 거야? 양쪽 어깨에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좀 있으면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 어깨에 군인들이 어깨에다가 계급장을 달죠. 계급장을 달아요. 그러면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계급장을 달아요. 여러분 계급장을 왜 어깨에다 달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뭐 첫날 우리가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제사장 옷이 왜 중요하냐 얘기할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보. 잘 배우고 있어야죠. 뭐 훌륭하게. 한영리 집사님만 잘 배우고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큰일 났는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요. 아니면 내가 또 설명하기 힘드시. 자, 중보예요. 중보. 가운데에서 가운데 중자잖아요. 가운데에서 양쪽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중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를 뭐라고,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그렇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탁 찍어서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는 용서해줄게. 이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많은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그럼 이 에봇도, 이 옷도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돼. 왜? 대제사장이 한 명이니까 한 명. 죽으면 아들한테 세습이 된다 그랬죠. 세습. 왜 세습이 중요해요? 기억나십니까? 요즘 목사들 목사 세습 문제 갖고 나라에서 왜 세습이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장담하겠는데 10년, 20년 뒤에는 세습이란 얘기가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 사람이 없어. 자식이 와주면 고마운 시대가 돌아한다니까. 유럽이 그래요. 미국이 그래요. 지금 교회가 많고 사람이 적으니까 세습을 하지 마라 뭐 그러는 거지. 미국은요, 미국을 제가 가보니까 미국에 이제 교회 저희 노회 차원에서 이제 미국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제가 시라큐스라고 하는 뉴욕 주에 있는 시라큐스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뉴욕하고 뉴욕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뉴욕, 거기는 미국의 수도고 그 위에가 뉴욕 주라는 데가 있어서 주가, 거기에 수도가 시라큐스예요. 주도가 시라큐스. 거기 시라큐스 노회하고 우리 평양 노회하고가 MOU 자매 결의이 맺어 있어서 제가 한번 노회 활동할 때 한번 거기 대표로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그 시라큐스 노회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미국 교회가 그렇듯이 유럽 교회가 그렇듯이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옛날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건축 헌금을 해서 아주 멋있게 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미국도. 그럼 그 주로 이제 미국, 유럽은 그게 이제 술집이 많이 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도박장이 많이 되고 식당이 많이 돼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그렇게는 팔지 않아요. 그 주로 뭐가 되냐면 도서관이 많이 돼. 도서관, 마을 도서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회관이나 도서관, 나라에서 사서 그걸 도서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마다 교회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제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팔아서 이제 거기를 도서관으로 만드는데 어떤 시라큐스, 어떤 마을에 가면 그 시라큐스가 사과 농사를 많이 집니다. 그래서 애플 사과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그걸로 유명한 동네.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져요. 미국에서 그 동네인데. 근데 어느 동네에 가면 예배당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있어. 거기는 폐쇄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와요. 거기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저 옆에 교회는 큰데 도서관이 되거나 폐쇄가 되고 마을도 크고 이 동네는 마을도 작은데 목사님이 계시고 예배당이 있어서 큰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온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폐쇄를 시키는 교회를 팔고 도서관으로 팔거나 문을 닫는 기준이 뭐냐? 내 기준으로는 우리 기준으로는 전주시의 삼천동이 크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를 남기고 저 정읍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 데를 없애서 요리 오게 하는 게 좋잖아. 예배당도 크고 다 좋잖아. 근데 거기는 왜 작은 교회는 남고 큰 교회는 문을 닫냐? 그러니까 하나 기준은 하나.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줄 수 있으면 남기고 못 주면 없애서 일이 가는 거야. 재밌죠? 그냥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있는 거기는 사과
그 애플 사과라고 그래서 이제 애가 애플 주스라고 해서 사과 주스. 그런데 이제 사과 주스가 게 아니라 그 애플 주스가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과 식초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걸로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야. 그래서 사람은 없는 시골인데 동네가 부자야. 성도가.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 그럼 거기는 있어.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교회나 그 교회로 갈 사람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신학교에서 큰 교회, 그 주되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젊은 목사님이 한 30대 저 목사님이 애기하고 사택에 살면서 그런 교회가 있다. 유럽 같은 경우도요, 한국인 목사들이 많이 갑니다. 영어가 되는 한국인들은요, 유럽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많이 가요. 거기 할머니들, 유럽 할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목사님을 못 모시니까 한국인들을 모셔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 한국인 목사님이 유럽 교회 많이 가 계셔요. 담임 목사님이 해외 인력 수출이지 이제. 근데 왜 그래요? 왜? 안 가. 누가 목회를 해. 힘든데 누가 해. 지금도 젊은이들이 안 해요. 여기 한일장 신대가 있잖아요. 30대 이하 신대원생들이 없어요. 한두 명 있나 모르겠어요.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아예 없어요. 다 누가 있냐면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아갖고 신학 공부하고 싶은 아줌마 아저씨들만 많아. 40대 50대 인생 이모작 하고 싶은 분들 이제 빨리 은퇴 한 40대 후반 50대 하고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한 55세 은퇴하고 이제 100세 사는 시대인데 이제 56세부터 목사해야지 해서 신학을 이 인생에 이모작 하시려고 오신 분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니면 성경 공부해보니까 제자훈련 해보니까 성경이 재밌네. 그러니까 취미로 이왕 그 공부할 건데 학위도 받고 나라에서 요즘에는 저기 다 줘요. 국가장학금을 여러분들도 대학을 안 나왔으면 다 줘요. 누구나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린애들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등록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다 100% 다 주죠. 거기다가 이런 데는 학생 없으니까 장학금 막 줘서 다 채워줍니다. 그런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만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사역하기가 어렵죠. 나이도 있고 물론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목회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지금은 그래도 수급이 되는 게 뭘로 되는 거야? 10년 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들이 이제 수급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2, 3년 됐어요? 3, 4, 5년 됐어요? 이렇게 수급을 못 파는 지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15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저 필리핀 목사님 모시고 오거나 중국 목사님 오시고 오거나 인도 목사님 거기 부흥하는 나라에서 오셔서 한국말 할 줄 알면 설교하고 어떻게든지 모셔야 되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때는 없어져요. 오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오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지금이니까 그런 거야. 지금이니까. 자 어쨌든 그 대제사장은 그 아들이 세습을 하는데 이 세습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꾸 나쁘게 들어갖고 세습이 나쁜 걸로 지금 들어지잖아요. 기업 대기업에서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했다.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나쁜 뜻이 아니야. 아주 좋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뭐예요? 선택한 집안이에요. 집안. 선택한 집안.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누구의 집안이죠? 이 집안이? 무슨 집안? 누구? 아론의 집안이잖아. 아론이 누구죠? 모세 형. 내 입이 둔한 자이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촌들이에요. 그 아론의 아들들만 뭐가 될 수 있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애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 이 아론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세습이래. 그러니까 그렇죠? 영국의 왕비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파파리치가 찾아가지고 오늘 뉴스에 났어. 영국 왕비가 왕비인가 공주인가 하여간 유명한 양반이 배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뒤로 사라졌어.
아무도 못 찾는 거야. 근데 오늘 미국 파파라치가 찾아냈어. 자기 엄마가 운전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그래서 어디 시골 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막 세계 토픽이 나오고 그랬어요. 왕은 전부 뭐예요? 100% 세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자, 대제사장.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론인의 집안을 선택해서 한 명을 정해가지고 내가 너를 중보자로 세워줄게. 그게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완벽하지 않아. 사람이라. 그렇죠?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다는 거야. 방울도 달고 뭐 별걸 하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니까? 죽이니까. 그래서 하얀 고의도 있고 속바지는 안 입는 거라 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안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왕은, 대제사장은 입는다고 그랬죠. 왜? 성결하기. 더 남들보다 더한 성결을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했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죄. 근본적으로 DNA 속에 우리는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이게 예수 믿는다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의 죄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뭘 없애는 거야?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거야. 죄를 짓는 성질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죄만 없애는 거예요? 죄만 없애는 거야. 그 성질은 여전히 우리 뭐 하고 있어?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걸 조금씩 뭐 해가는 것뿐이야. 변해져 가는 거죠. 예수 닮아져 가는 거야. 계속 뭘로? 말씀과 기도로 변해져 가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안 되겠다 싶으면 고난을 줘요. 그러면 아이쿠야 하면은 결국 뭐 하게 만들어?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바꿔놓는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바꿔놓는데, 하나님이 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보게 만들든지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사람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뭐를 주는 거야?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고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하면 매 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분 새벽기도도 하고, 평상시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려 맞아야 말씀 들으러 나와. 안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지금 딱딱한 의자에 수요일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집에 소파에 누워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뭐 프로야구를 보든지, 아니면은 뭐 축구를 보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듣든지 예능을 보든지, 그것도 나는 뭐 텔레비 안 본다 그러면 그렇게 누워서 뭐 혼자 뭐 취미 생활을 하든지 뭘 하겠지. 누가 이 일주일 중에 가장 중심 피곤한 수요일 저녁 여기 나와서 왜 말씀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듣느냐? 근데 맞으면,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냥 평상시에 맞지 말고 혼나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닮아져 가는 거야. 그러다가도 가끔씩 한 번씩 툭 하고 뭐가 나와? 옛날 성품이 나오는 거지. 가룟 유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가룟 유다는 바꿀 생각을 안 한 사람이죠. 아예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팔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툭툭 튀어나와. 베드로는 막 칼 쓰지 말랬는데 칼 들고 막 말고 귀도 자르고 막 예수님 앞에 막.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회개하면서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 가니까 산 거고. 그냥 삶과 죽음은 똑같은데 가룟 유다가 더 잘못했어요? 베드로가 더 잘못했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욕한 게 나빠요? 팔아먹은 게 나빠요? 네? 팔아먹은 게 나빠? 응? 저주하고 욕한 게 나빠? 팔아먹은 게 나빠? 둘 다 나쁘지. 스승을 어떻게 저주를 해? 예수를 어떻게 저주하냐고. 베드로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를 저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뭐예요? 근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죽은 이유가 뭐예요? 뭐가 달라요? 회개가 다른 거예요. 차서 복종시키고 자꾸 내가 죄성인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며 바뀌어갔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그 고집을 부리면서 악으로 치닫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목매서 스스로 죽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나쁜,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고 베드로가 덜 나쁜 사람이다? 안 그래. 그러면은 나머지 제자들은 뭐 예수님 부인도 안 하고 뭐 예수님 욕도 안 하고 도망만 다녔으니까 베드로보다 더 선하냐? 잡혔으면 더 할 사람들이야. 안 잡혀도 도망갔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절대 남을 정죄하지도 마시고요, 남을 판단하지도 마세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그 환경이 아니라서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자아가 드러나면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자, 너에게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제사도 지내고 옷도 입히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인간이라.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다.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결국 지금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사장의 이제 옆에 완장, 옆에 견대를 얘기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양쪽 어깨에 계급장과 같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6 지파의 이름, 이쪽에 6 지파의 이름을 적었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맸다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죠. 책임. 그렇죠? 어깨가 무거워. 어깨가 무겁겠다. 너는 참 어깨가 무거워. 그렇죠? 참 난 어깨가 무거워. 왜? 교인들도 여기 앉았고, 제 아내도 여기 앉았고, 자식도 여기 앉았고, 부모도 여기 앉았고. 뭐 어깨가 무겁잖아. 그렇지? 나 없어지면, 나 문제되면 교인들도 큰일 났고, 남편도, 아내도 큰일 났고, 자식도 큰일 났고, 부모도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운 거야. 근데 뭐 요즘 싱글, 나는 결혼 왜 안 해? 왜 결혼들 안 해? 무겁잖아. 돈도 못 버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떡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거야. 이 시대가 왜 결혼을 안 해요? 이 시대 왜 애를 안 낳아요? 어깨가 무거우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 왜?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8시간 일해도 250만 원을 받아. 8시간에 저 알바 가서 최저시급만 받고 31일을 일하면 250만 원을 받는다고. 그냥 그래 뭐 7일을 못 하니까 한 6일만 일해도요. 그래도 20에 한 150여만 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면은요, 중국 애들이요, 중국 애들이 공무원이든 뭐든 애들이 가서 임금이 얼마냐면 걔들은요 40-50만 원밖에 안 돼요. 걔들 70만 원 받으면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받는 돈이 70만 원이에요, 중국 애들 평균. 고위직 애들이 70만 원 번다니까. 근데 우리는 알바만 해도 150만 원 벌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못 해요? 그 나라보다 우리가 2배나 많이 받는데 왜 못해? 하면 해. 왜 못해? 하면 해줘. 근데 왜 못한다는, 왜 돈이 없다는 거야? 왜 애를 못 낳아요? 왜 못 낳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누리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잖아.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조그만 방에서 그냥 남편이 월급 봉투라고 가져오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나눠서 쪼개서 다 못 사니까 괜찮은데, 지금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야.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야. 왜? 어깨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수백억짜리 옷을 입은 거예요. 저 하나가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보석이 저 얼마짜리겠어요. 엄청난 보석에 대제사장이 가면은요,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가면은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요, 대제사장쯤 되면 사람들이 눈도 못 떠요. 못 마주쳐요. 아주 위대한.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만큼의 책임, 양쪽 어깨에 12지파를 메고 다니, 어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끄집어낸다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용서를 안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굴 죽여요? 대제사장을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깨라는 거예요. 이게 무게라는 거예요. 이게 무게. 그 무게가 뭘 주는 거예요?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 무게가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간에 나라가 돈을 주고 권력을 주면 그 권력에 맞는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협회, 여러분 제가 정치나 이런 것까지 따질 일은 아니고 그렇지만 의사들 돈 많이 버는 건 알잖아요. 다들 억대 연봉씩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버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벌고 사람들로 의사 그러면 명예도 주고 존중해주면 그거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되는 거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세상 일은 자기가 가진 권력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을 안 지면 여기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양쪽 어깨에 뭐를 찼다고요? 견대에 뭐를 가졌어요? 12지파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의무가 무슨 뜻이죠? 꼭 해야 되는 게 의무인 거예요. 싫어도 도망갈 수 없는 것.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왜? 의무니까. 우리는 의무라고 할 때 무슨 의무를 써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의무를 할 때 국방의 의무.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잡아가잖아요. 탈령이야, 탈령. 국방은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예요. 세금 안 내면 잡아가, 딱지 붙고. 왜? 뭐니까? 의무니까. 그렇죠? 또 무슨 의무 하나 더 있어? 교육의 의무. 그렇죠? 교육이 성영희 권사님 많이 배웠는데 어디서 그런 거 배워서 그렇지. 교육의 의무. 그래서 우린 중학교까지인가가 의무 교육이죠. 중학교까지죠? 초등학교까지요? 중학교 맞죠? 고등학교 아니에요. 중학교까지일 거예요. 선생님, 그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야. 애 학교 안 보내면 엄마 잡아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애를 학교 안 보내면 잡아가는 거야. 난 집에서 홈스쿨링 하겠다 그러면 사인해야 돼요. 서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없어진 애들 나라에서 자꾸 찾아요. 얘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나. 근데 방치하면 아동학대죄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은 뭐가 따르는 거예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은 의무가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의사들 얘기하면 2,000명을 이제 더 뽑는다. 했더니 이제 나라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3,000명을 신청했대. 이 기회에 더 달라고 3,000명을 신청했대. 얘들 교육해가지고 의사 되려면 10년 걸려. 10년.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면 10년이 걸렸다. 의사들도 학교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거쳐서 의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의사를 받으려면 10년이 걸려. 그러니까 지금 2,000명을 뽑아도 걔들이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이제 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자신의 책임이 있으면 의무, 이건 무슨 의무가 있어야죠? 의사들은 환자를, 그치, 지금 내 밖으로 떨어지겠다고 버리고 가면 안 되지.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데모를 하고 싶으면 10%만 데모를 계속하고 90%는 일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래야지. 갑자기 그냥 전국을 마비시켜버리면 의사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책임과 자신의 의무, 환자를 돌볼 의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뭐 정부가 또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의사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깨지면 복지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의 신의거든요. 국가가 지탱하는 신인 거예요. 나라는 책임과 의무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의사들도 지혜가 필요하겠는데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지금 아프면 큰일 나. 지금 응급실 가면 큰일 나. 수술도 못해.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제대로 하게. 그러나 시작했으면 끝을 잘 맺어가지고 정말 10년 뒤에든 20년 뒤에든 의사 부족해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의사가 없대요. 지금 뭐 전주니까 그래도 병원이 있고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가는, 여기 도시잖아요. 돈을 버니까.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요, 애 낳으려고 2시간 가야 된대. 산부인과 가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 책임과 의무의 양쪽 어깨에 책임과 의무를. 또 하나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책임이고 또 어깨에 맨다라는 것. 그렇죠. 보호죠, 보호. 보호가 뭐예요? 돌보는 거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역시 책임이죠, 책임. 보호할 책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이거를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어깨에는요, 예수 제사장의 어깨에 견대가 2개가 찼다고 그랬죠? 그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해줘요? 책임져 줘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예수님 어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또 여러분을 뭐 해줘요? 보호해 주는 거야, 보호. 저는 가끔 동사무소나 갈 때나, 오늘도 은행에 제가 일이 보러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꼭 뭐 달라고 그래? 신분증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신분증을 내미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신분증 이렇게 은행이나 뭐 병원이나 뭐 어디 내려면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든 운전면허증 내놓을 때 막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정당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 온 필리핀 사람이나 여기 온 근로자, 너도 해외 근로자라나 아니면은 뭐 여기 와서 돈 벌려 왔다가 이제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다쳐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넣을 수도 없어요. 저는 그걸 왜 잘하냐면, 저는 이제 호주에서도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도 오래 있어 봤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이민자들의 생활을 너무 잘 알아요. 얘들은 그린카드라고 해가지고 영주권이거든요.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자신의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영주권이 있어야 우리가처럼 은행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어디 가서 뭐 검문할 때 영주권도 보여주면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돈 다 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영주권 없이 해외에서 사는 게. 뭐 미국만 그래요? 뭐 하다못해 저 러시아만 가도 김우영 선교사 이번에 뭐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자기들 영주권 없으니까 막 들락날락 맨날 가랬다가 뭐 거기 공항에서 쫓겨나가지고 딴 데 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봤을 때 내 신분이 보호된다는 거.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가, 떳떳하게 내 신분증을 탁 내놓는 게 자랑스럽고, 막 그래, 좀 막 가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따뜻함이 탁 몰려오는. 그럼 그래야 돼. 우리 얼른 잘 사는 나라에 하나님 축복받아서 여러분 잘 보호받고 있어. 나라한테 너무 욕하지 말아요. 나라가 여러분
잘 보호해주고 여러분 책임 있게 의무로 지금 북한이 안 쳐들어오게 북한이 쳐들어올지 다 이렇게 우리 아들도 군대 가서 보호 의무하지만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여권 가지고 가면은요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예요. 2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그냥 일부러 가지 말라는 나라 있죠. 소말리아니 이런 데 있잖아요. 총 맞는 나라. 거기는 일부러 안 가는 애들 말고는 다 가요. 어디든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갖고 못 가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죽으러 소말리아 같은 데 가지 않는 한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갑니다. 이게 여권 파워라는 거거든요. 이게 2위예요. 2위. 미국보다 높아요. 미국 애들 못 가는 나라 많아요. 미국하고 적 맺어가지고 미국하고 원수 맺어서 이 미국 애들 안 받아주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디요? 옛날에 베트남 갈 때, 우리 베트남에 갔는데요, 베트남인가? 베트남 갈 때, 저 베트남 가는데, 외국인들은요, 미국 애들은 저쪽이 따로 줄 서요. 한국 애들은 그냥 들어가고요. 쟤들 왜 저기 탈 수 있냐니까, 비자 받고 100불씩 내야 된대. 왜 100불씩 내?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 미국 들어갈 때 100불씩 받으니까, 미국 애들 베트남 들어올 때 100불씩 받는데. 멋있는 나라예요, 베트남도. 그렇게 해서 걔들 베트남 애들 비자 받고 100불씩 내려고 줄 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 최초일 거예요. 무비자로 통과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의 이 여권, 신분증, 이건 세계의 탑이야, 탑. 그 무슨 얘기야? 나라가 우리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책임과 의무죠.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깨에 이름으로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겠어요? 이건 세 번째가 바로 중보죠, 중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어깨에 여러분의 이름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뭘로? 축복을 내려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안 죽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지성소를 우리는 안 죽고 들어가. 누구 덕분에? 예수의 피 덕분에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장로의 일을 하고 안수집사의 일을 하고 권사의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역할들. 그래서 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뭘 해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함께 중보하자. 중보가 무슨 뜻이래?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단어가 다른 거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중보라고 쓰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기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자.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오셔서 우리 중보기도 팀 특강을 해줘. 우리가 40 몇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정확하게. 근데 그 중에서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할 두 사람을 모집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총무.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올 거 아니야, 그죠? 중보기도 카드가 오잖아. 그거를 뭐 해줘야 돼? 타이핑 쳐서 중보기도 표를 매주 바꿔줘야지. 매주 바꿔줘야 돼, 그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표를 타이핑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이렇게 정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그런 사역자 총무가 2명 필요하대. 목사님 오기 전에 만들어 놓으래.
잘할 수 있어야 돼. 첫째는 타이핑을 칠 수 있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어떻게 최소한 땅땅땅땅은 쳐야지. 중보 다시 이거 2시간 해가지고 한 페이지 치고 그러면 본인이 힘들잖아. 물론 그거 갖고 타이핑 연습을 하는 건 괜찮지만 기다리면 힘드니까 타이핑이 우선 돼야 돼.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생각을 좀 해보고 2명 만들어 놓으니까 혹시 누가 전화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2명. 제일 좋은 건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좋아.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타이핑을 칠 수 있으면 돼. 다른 건 없어. 뭐 자기가 더 기도하고 그런 건 없고 기도하고 타이핑만 칠 수 있으면 돼. 어쨌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이 3분 남았지만 또 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야 돼. 왜? 안 그러면 또 복습하다 시간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예요? 옆에 요게 뭐입니까? 요게 아이고 요게 뭐예요? 요게 그 다음에 있는 게 흉패죠. 판결. 띠는 이제 나중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고요. 띠는 지난번에 봤지만 보고 요게 뭐예요? 판결 흉패.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판결 흉패예요. 판결. 여러분 판결한다, 재판한다는 뜻이죠. 판결, 흉패는 알겠죠. 가슴 흉차를 쓰고 패를 써서 패 할 때 패자 써서 흉패인데 앞에 뭐가 들려있어? 판결이 있어. 판결. 자,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5절로 30절까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 시간이 금방 가. 다 끝날 시간 됐어. 어쩔 수 없지 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뼘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으로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홍, 녹주옥이요. 둘째 줄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의 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돌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의 흉패 두 고리를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를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에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로 만들어 에봇 앞뒤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사이의 궤를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들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앞에 붙일지니라.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다고요?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복잡한 걸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금태를 만들어 가지고 끈을 묶어 가지고 요 끈을 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묶고 또 뒤로 이렇게 해서 묶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금태를 사방에 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청색, 홍색, 관색에 끄인 걸로 틀을 만들고 이것이 끊어지 않도록 청색으로다가 청색 실을 이렇게 요 밑으로 빼서 여기 청색 실 있죠. 그렇게 해서 뒤로 금고리 만든 거에다 다시 뒷거리하고 묶어라. 그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 보석 하나에는 금으로다가 물려서 여기에는
일본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자수정, 백만호, 호박, 그 다음에 백옥, 호만호, 녹보석.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자수정 같은 건 좀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호박도 좀 들어봤고, 그 다음에 황옥, 옥이네, 옥, 그죠? 황옥. 그 다음에 이것도 옥이네, 옥, 남주 옥이니까 이것도 벽옥이고, 녹보석. 뭐 하여간 이제 뭐 이런 아주 귀한 그 당시에 보석을 12지파의 이름에 새겨서 에봇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요 안에 또 주머니를 만들어서 요 안주머니 이 안에는 요 안에다가를 뭘 집어넣어라?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안에다 뭘 집어넣어?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어서 이 판으로 딱 빠지지 않게 해라. 이게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다음 주에는 앞에는 이제 다 생략하고 여기부터 해야 돼. 앞에 하다 자꾸 그런 시간에 다음 주에는 싹 생략하고 여기만. 이 보석을 왜 박았을까? 응? 이 가슴에 대제사장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깨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가슴에도 있어. 가슴에도 제사장은 12지파를 어디에 품어? 가슴에 품죠. 성도의 가슴 속, 예수님 가슴 속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판결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판해야 돼, 재판.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에까지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름이 판결이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에봇에 대한 마무리, 다음 주에는 아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림과 둠빔의 의미까지